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서실 종에 대해서 복중에서 택했다, 모태에서 이미 선택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면은 야곱을 다시 창조한다고 했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역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49장에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중에 예정한 야곱을 쓰실 때에 세계적인 역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적인 야곱이지 역사적인 야곱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내가 불렀다,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육적 야곱을 선택할 때도, 역사적인 야곱을 선택할 때도 이미 복중에서 선택함을 입었고 복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면은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기를 아우가 큰 자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복받을 자로 선택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받아낸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보다도 시련을 더 많이 겪었고 에서보다도 타향살이를 더 많이 했고,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의 주인공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언적인 야곱 역시 세계적인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열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섬들은 이방 백성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는데, 이 이방 백성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섬들이란 말을 하지 않냐고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섬들을 향하여 한 말은 이방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는 종은, 만백성 앞에 세울 종은 본문의 2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내 입을, 그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하겠다.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한다 그러면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무기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마강한 화살, 그 살과 같이 만들어 때가 될 때까지 숨겼다 그랬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손그늘에, 여러분 손그늘이라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내가 알 듯 모를 듯 완전히 감추지 아니하고 어렴풋이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손그늘에 감췄다는 것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을, 그 아주 끝이 뾰족한 살같이 만들어서 전통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오늘 여러분, 입술을 얼마나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그 입술을 얼마나 무슨 살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권세로 나타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내 입에 있는, 너 입 안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해서 태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종의 역사가 만백성을 향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오늘 1절에 세계를 향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악한 시대에,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설 때까지 다듬어 놓았다가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할 때에 어떤 시대의 역사를 하시겠느냐? 시대가 혼란합니다. 시대가 혼란할 때 이 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가 혼선이 될 때 이 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들이 탈선이 될 때 이 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하여 시대가 혼란해지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지도자들이 탈선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종을 불러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풀무에서 다듬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것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에도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민족 앞에 나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요셉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고, 어린 나이에 그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고, 이제 그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한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게 합니다. 흉년이 들 때에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부모 형제들을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탄생 시대에도 종교가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실 시대에 악하지 아니하고 선한 시대였다면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났다고는 그 자체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악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 없는 예수와 살인 강도 바나바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살인 강도와 죄 없는 예수를 바꿔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있었지만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 것, 시대가 혼란해진 것,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 배후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악한 왕이 나오든지 선한 왕이 나오든지, 악한 세상에 악인들이 설치든지 어려운 자가 일어나든지,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시험받는 동안에는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참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고생의 수고가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될 것을 오늘 여기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악한 시대에 훈련받게 하고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셉을 꿈을 꾸게 하고, 이거는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꿈을 꾸게 하고, 꿈 때문에 요셉이 시련을 당하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는 요셉을 만날 때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고, 이 아들들의 소리를 듣고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죽었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이 애굽에 그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단다, 아마 이 응답을 해줬다면은 야곱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굽의 요셉을 구출할 겁니다. 애굽의 요셉을 구출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통곡하고 울어도, 요셉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함구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야,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과연 이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부딪힙니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결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과는 무엇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양치는 목동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형들의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단칼에 다 멸할 듯이 소리 지를 때 다윗은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쳐버리려고 했을 때에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칠 것이라고 하며 물맷돌을 치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상 18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서서히 하나님은 다윗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삼자를 통하여 나타낼 수도 있고 직접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사울왕과 사울왕 시대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사울왕이 사무엘을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사기가 떨어져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쫓아옵니다. 왕이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사장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저 원수의 세력은 소리를 지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은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날 때에 다윗에게는 축복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서 낙원 갈 백성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 오실 때 역사할 식구들이요, 역사할 성도들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종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건 마지막 역사인데요. 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신창조함을 입은 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경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겠다. 고향갈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를 어떻게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을 12지파를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보존된 자를 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야곱 지파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첫 끝까지 택한 백성을 찾아내겠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갈 백성을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으시겠다,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오게 하시겠다. 이것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일어날 역사인 줄로 압니다. 오늘 얘기해 봅시다. 또 네가 이방의 빛을 삼겠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딱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약 말기에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은 빛으로 왔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42장 이사야 42장 6절에도 이방의 빛을 주님이 나타내었습니다.
이방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3절까지 보면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랬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어두움이 땅을 덮는단 말은 해가 진 어두움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어두운 시대가 오고 종교적으로 봐도 어두운 시대가 오고 경제도 어두운 시대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혼란이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종교계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 있느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열방과 열왕이 이 빛을 보고 찾아 나올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졌다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야곱이 되지 아니하고 예언적인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적인 야곱은 하나님이 불러서십니다. 세계 민족 앞에 나타낼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반드시 마지막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앞에서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주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때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는 것이 아니라 의합된 자를 불러서 예비시켜서 훈련받게 해서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다릴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서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